사람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제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나오니까 못 보는 소경이 가장 불쌍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소경이라는 말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 그래서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디메오는 앞에 있는 바는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디메도의 아들, 소경의 아들이 또 맹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맹인이요 아들도 맹인인 그러한 대를 이어서 소경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눈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막고 한 3분이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분에게 물어봤답니다. 만약에 그 3가지 중에 하나만 고쳐질 수 있다고 하면 무엇이 고쳐지기를 원합니까? 그러자 보는 것이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데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답답하고 우라가 치밀고 보지를 못하니까 뭐 표현도 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듣지 못한다고 그랬죠. 알아채기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만 고쳐진다고 하면 보는 것만 하나만 고쳐지면 내가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맹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초대교회 당시에 2000년 전 당시에 이 소경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 장애인 하면 많은 대우를 받고 물론 아직도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대우를 하고 불편함을 보살펴 주려고 많은 장치를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장애인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도 거린이었습니다. 거지, 맹인, 바로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바디메오가 거지 소경인 이 바디메오가 그의 삶이 변하는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180도 확 변하는 그러한 사건을 오늘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환경, 그의 여건은 정말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무 희망, 아무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거지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 배운 것은 구걸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구걸하는 그러한 삶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갈릴리 지방에 다윗의 후손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나사로를 살리고 회당장의 또 딸을 살리기도 하고 38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을 고치기도 하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단번에 낫게 하고 귀머거리에 귀를 듣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이 소식을 들을 때부터 한 가지의 소망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도 그 사람을 만나면, 나도 그 사람과 1시간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나도 날씨지 않고 내 눈도 보이지 않을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만을 이 소경 바디메오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를 나도 만나야 되겠다. 바로 간절한 소망, 간절한 소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이 바디메오는 보지를 못하는 가운데에 들리는 소문을 듣고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장애인이 고침을 받고 병든 자가 병이 낫고 하는 그러한 소식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그대로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일, 아니 앞으로의 일까지도 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들리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소망하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바디메오는 우리보다 더 못한 환경입니다. 그는 보질 못하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느냐? 말만 가지고 어떻게 믿느냐? 그러나 오늘 이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고 듣는 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고 있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 들은 소문대로, 그 들은 소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원하다가 어느날 이 예수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숭덩숭덩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지나간대. 예수가 오늘 이곳을 지나간대. 저만치 오고 있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가 어떻겠습니까? 이제 기회가 왔는데,
볼 수가 없으니 예수가 지나간다는데 어디 지나가는지 알 수가 있나? 이 예수를 만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나도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이 예수가 어디로 지나가는지 도대체 볼 수도 없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같이 가자고 해도 장애인을 천대하는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의 손을 잡아주려는 마음은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무작정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7절 48절에 보시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질러.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혹시라도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옷깃이라도 스치면 나도 날까 나도 고쳐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주변에 몰려들게 될 때에 이 바디메오는 어찌할 수 없어서 소리만 지르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소리를 꾸짖습니다.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발시를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좀 조용히 해라. 너 때문에 예수님이 혹시라도 저리 돌아가시면 나는 예수 못 만난다. 잠잠해라. 조정이라.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내 병이 고쳐집니다. 예수를 만나야 내가 볼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죽기를 다하고 소리를 질러 예수를 부른 겁니다.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은 그 소식을 듣고 믿고 기다린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동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믿음에 대한 간절한 몸부림이 예수님께 들리게 될 때에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세리장이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바디메오와 같이 아주 죄 많은 사람,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남의 돈을 착취하는 사람,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삭개오는 키도 작은 난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지나간다고 몰려있게 될 때에 아무리 까치발을 띄고 동동을 두려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 동네의 부자입니다. 행동거지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직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부자입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신발도 좋은 신발도 신고. 그런데 키가 작습니다. 우리 놀리는 말로 난장이 똥자루만 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이 나무 위로 엉금엉금 기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오직 예수를 한번 만나야겠다는 일념으로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발견하고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됩니다. 바로 믿는 대로 행동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 깨달은 것, 믿는 것대로 아하 그렇다더구나 그렇겠지가 아니라 그 믿음 그대로 행동하는 신앙을 보이게 될 때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알아. 나도 믿지. 당연히 믿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사는 겁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들은 대로, 믿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50절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맹인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거지가 예수님께 달려가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입는 겉옷은 저런 모습이었어요. 저 안에 허리띠를 못 빼고 입고 있는 옷은 반팔 옷입니다. 그래서 더울 때는 저 겉옷을 벗고 있다가 이제 날씨가 살살해지면 이제 겉옷을 입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 겉옷은 그냥 위에 따뜻하게 보온하기 위해서 걸치는 옷뿐만 아니라 바로 저 겉옷이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바로 저 겉옷으로 밤에 잘 때 입기도 하고, 혹시라도 밖에 나가서 야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캠핑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그 슬립백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던 거였습니다. 저 겉옷이 없으면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지였습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그런데 저 겉옷까지 버리고 맨몸 같은 반팔 차림으로, 속옷 차림으로 예수 앞에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왜요? 저 겉옷마저도 거추장스럽습니다. 빨리 예수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의 손을 잡고 내 눈을 떠야 되겠는데 저 겉옷마저도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저 겉옷이 오늘 밤 내가 잠자기에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 밤 저게 없으면 나는 추위에 떨며 잠을 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것이 없으면 나는 오늘 밤 병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저 겉옷조차도 번거롭기에 이 바디메오는 저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 앞에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저 옷이 거추장스럽고 저 옷이 부담스러워서 벗은 게 결코 아닙니다. 재산 목록 1호라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그대로 평생을 살아왔던 터전, 평생을 갖고 왔던 모든 읽어왔던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오직 이 말씀 하나 순종하고 믿고 아브라함은 정처 없이 길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지 너에게 보여준, 너에게 얘기한, 너에게 꿈에라도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들은 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 구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고 증명한 많은 사람들의 기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과 이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많은 죄를 내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다 버리면 어떻게 사느냐? 지금껏 다 구한 거 다 버리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고 지금까지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모와 형제와 자녀를 주셨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면 내가 어떻게 사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그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 무엇 때문에 내가 못 나가고 무엇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고 무엇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핑계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고난을 겪습니다. 때로는 정말 교회 같지 아니하는 교회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정말 죽을 듯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행여라도 말을 하면 그래요. 정말 그렇게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건데 교회에 갈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분하고 괴로우면 그 교회를 뭐하러 갑니까? 교회가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정말 요새 실제 말로 널린 게 교회인데 요새는 왜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까? 여러분 대답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교회 안수 집사인데 내가 어떻게?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그의 핑계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교회를 믿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되신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행동하시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핑계, 다른 이유로 무엇 때문에 내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눌러도 아니요, 내가 눈을 떠야겠기에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기에 나는 예수 앞에 가야 되겠습니다. 갈 수 없으니 소리라도 질러야 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믿음과 신앙대로 주 앞에 부르짖으며 주 앞에 한 걸음 더 나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주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봅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네가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대를 이은 거지라고 그랬어요. 대를 이은 거지요. 정말 삼시세 때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어쩌면 힘들 수도 모릅니다. 정말 넉넉한 돈도 한번 가져봤으면, 정말 배부르게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것도 소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생에 해왔던 게 돈 한 푼만 주시, 먹을 것 좀 주시 했더니 거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나? 돈을 구한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을 구한 게 아닙니다. 보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 바디메오는 내가 무엇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변해야 내 인생이 변할 것인가를 분명히 이 바디메오는 알았기 때문에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에 먹을 것, 지금 당장에 입을 것, 지금 당장의 삶을 위해서 재물과 돈을 원한 것이 아니라 보기를 원하는 것. 바로 이 바디메오는 가장 자기 인생에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누가 여러분에게 왜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죽지 못해 사십니까?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사십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어떤 한 유명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 불신문이 항상 있었대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른들만 보면 혹시 왜 사세요? 지나가다가 어른만 하면 왜 사세요? 이 욕만 먹었답니다. 이 조그만 것이 공부나 열심히 해요. 나중에 살다 보면 알아. 도대체 대답을 알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예? 예수 믿기 위해서 사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신다고요. 그거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는 대답이겠지.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사느냐는 대답 뒤에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죽을 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겠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사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죽기까지 사는 거예요. 왜 사느냐고 묻거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산다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세요? 이 바디메오처럼 듣는 대로 믿고 행동해서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안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바디메오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영적인 소경. 듣기는 듣되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 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어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받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는 것 중에 정말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 받고 나니까 바람에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눈물이 나더라. 바람에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에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것조차도 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누리려고 나가서 보면 산천초목의 모든 것 저절로 생긴 건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때가 되면 비가 오고, 때가 되면 바람이 불고, 때가 되면 해가 뜨고, 때가 되면 해가 지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만나게 해주셨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셨고,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그 만물 속에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창밖에 보이는 경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집의 창문을 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자녀를 깨우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은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자연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 앞에 한 걸음 달려나와 주여 보기를 원하나, 주여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간절한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여러분의 삶은 바뀝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은 거짓노릇 안 해도 됩니다. 더 이상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자기의 삶을 자신이 개척하면서 오늘 본문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로 예수를 봄으로 인해서 자기의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며 따라가는 바디메오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듣는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행동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그 예수를 발견하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바디메오와 같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면 장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집 좀 큰 집을 사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흰머리가 좀 검은 머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늘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영안이 열리어 하늘나라 영광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한 우리 한련전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듣는 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믿은 대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내 신앙생활이 점점 더 주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눈을 열어 우리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영광의 주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곁대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요 하늘나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